말씀 구약성경 596면에 있습니다. 596면 열왕기하 19장 14절로 16절.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어보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보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려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영의 임재가 충만한 자리가 되어져서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복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 호렙산이 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누리는 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갈매산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상의 목이 꺾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죄가 떠나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약복강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과 씨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소원이 성취되어지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미스바가 되어져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이 인정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 자리가 수문학 광장이 되어져서 이곳에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달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달라, 하나님 앞에 갈급함을 가지고 나오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남유다 왕, 북이스라엘 왕 중에 히스기야 왕은 구약 성경학자들이 모두 다가 인정하기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든 왕을 통틀어서 선왕, 5명 안에 들어가는 선왕이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많은 사람들 중에 왕으로 셈을 받고 그 왕 중에서도 타락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도 특별히 귀히 여겨 왜 히스기야 왕을 그토록 하나님이 사랑하시느냐?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겠죠.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뭐가 있어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뭔가 우리가 도전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만, 그 중에서 특별히 쓰시는 분들은 뭔가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나에게서 발견이 된다면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18장 3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다윗의 모든 행위, 다윗이 기준이 된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다윗의 이 행위를 따르고 저 행위를 안 따르고 이 부분은 닮았는데 저 부분은 안 닮고가 아니라 모든 행위와 같이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어떤 분이냐?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다윗이 갔던 모든 행위를 70%만 그 행위를 따르고 80%만 그 행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행위를 따라서 히스기야 왕이 온전해졌는데, 여러분들, 완벽함과 온전함을 우리는 구분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 없어요. 실수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허물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것인데 완벽한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사람인데 그 온전함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부족함이 회개가 되어지고 나의 연약함이 사해져서 죄인인데 의인되고 모자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람을 받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가능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어요? 나의 노력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결단으로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아서 온전하여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온전한 분이셨죠.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5장 9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우리 하나님도 온전하신 분이고 우리 예수님도 온전하게 되셔서 십자가를 지신 연고로 우리도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겠는데 히스기야 왕처럼 다윗이 했던 모든 행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온전해질 수 있다면 그 온전함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다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가능해질 줄 믿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우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십자가의 은혜. 힘들지만 어렵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온전하면 가나안 땅을 경험하게 되는데 출애굽 1세대 200만 명이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갈렙과 여호수만이 출애굽한 1세대 중에 갈렙과 여호수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쫓았어요? 어떻게 쫓았을까요? 민수기 32장 12절 민수기 32장 1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아멘. 그래요. 하나님이 왜 히스기야를 왕으로 세우고 그 중에서도 왕 중에 선한 왕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쓰는 왕으로 세우느냐? 히스기야 왕은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왜 히스기야 왕을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었느냐? 말씀을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18장 3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사람이 보기에가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여러분들 사람이 보는 시선과 하나님이 보는 시선은 달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히스기야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뭐부터 했느냐? 산당을 모조리 다 부셔버렸어요. 여러분들 종교가 얼마나 민감합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람들에게 위협적인 전쟁은 알고 보면 경제적인 전쟁이 아니라 종교 전쟁이었어요. 민족 간의 전쟁이라기보다는 종교 전쟁. 히스기야 왕을 왕으로 세우고 히스기야 왕의 기본 지지 세력들이 다 누구를 따르고 누구를 믿고 있었느냐? 바알.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누가들이요? 백성이. 그리고 히스기야를 왕으로 세운 신하들이, 개국 공신들이 모두 다가 바알을 섬기고 있는데 어디에서? 산당에서. 그런데 그 산당을 부숩니다.
히스기야 왕은 누구를 의식했기 때문에? 사람을 아니요,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민심이 천심이에요. 백성들이 믿는 바알신을 섬기는 그 자리, 그 산당을 깨부순다. 그것은 곧 히스기야 왕은 백성의 눈치를 보지 않냐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편에 서서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나에게 방패가 되어줄 그 개국 공신들이 믿는 그 바알신을 깨부수며 나아가는 히스기야 왕의 결여한 마음,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냐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이 결여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심지어는 그 산당에서 누구를 섬겼느냐? 여러분들, 불뱀과 구리뱀 그 사건 아시죠? 모세의 구리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까지도 섬겼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조차도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산당을 깨부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도 마이너스요,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에게도 마이너스예요. 민심이 천심인데 개국 공신들이 자기를 지지해주고 후원해줘야 될 그 사람들의 믿는 신을 쳐부순다는 것은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 하나님만 생각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식했다라는 증거가 보입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18장 4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갑자기 사도 바울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만약에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왜 많고 많은 왕 중에 히스기야 왕을 선택하고 그 왕 중의 왕, 킹 오브 더 킹으로 히스기야 왕을 왜 세웠느냐? 히스기야 왕은 다윗의 행위를 완벽하게 모든 행위를 따랐고, 두 번째, 여호와 보시기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람들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불완전한 존재가 조석변으로 마음이 변하고 이 사람 앞에 이 말하고 저 사람 앞에 저 말을 하고 어떤 말을 들으면 치우치고 중심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왜 영향을 왜 받아야 됩니까? 불완전한 존재에게 왜 우리가 영향을 받아야 됩니까? 이 세상의 완벽한 이 우리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철저히 산당을 깨부숩니다. 사도 바울처럼. 말씀을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는 택해야 돼요.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저 하늘에 신령한 것들이냐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냐, 선이냐 악이냐, 빛이냐 어둠이냐, 양이냐 염소냐, 알곡이냐 쭉정이냐. 계속 할까요? 아니요, 미천 떨어졌어요. 선택해야 돼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어둠과 빛의 그 회색지대가 없어요. 선택해야 돼. 히스기야 왕은 철저히 두려웠지만 내가 저 산당을 부술 때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후원해줬던 저 세력들이 나에게 등을 돌릴 터인데, 백성들이 나를 향하여 돌을 잡을 터인데 어떡하지? 왜 고민이 왜 안 됐겠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며 나갑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저 우상신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저 우상신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철저히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니까 너희들도 선택해. 두 신을 섬길 수 없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이유가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래서 히스기야 왕을 사랑할 수밖에 없구나. 다윗이 행했던 그 길을 모든 행위를 따르고, 두 번째, 여호와 보시기에, 사람이 볼 때가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는 날마다 하나님 눈치를 보는 사람, 하나님 눈치를 보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 세 번째, 히스기야 왕을 하나님이 왜 사랑할 수밖에 없었느냐? 열왕기하 18장 3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어떻게 행했대요? 정직하게. 다윗은 참 현명한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을 다윗은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하여. 다윗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7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정직한 사람을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일평생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눈속임하지 아니하고 가식하지 아니하고 정직해야지. 정직이 뭡니까? 죄 졌으면 나는 죄인입니다. 모자라면 나는 모자랍니다. 모르면 나는 모릅니다. 정직하게. 내가 완벽하지는 못해도 우리 모두 다가 정직한 사람 될 수 있잖아요. 죄 지으면 십자가 붙잡고 나 죄 지었다고 하고, 모자라면 나 모자라다고 하고, 모르면 나 몰라요. 정직한 사람. 뭔가를 막 싸매고 가식하고 아는 척하고 있는 척하고 스스로의 인생이 고달파져요. 고달파져. 가면을 쓰고 인생을 살아봐요. 얼마나 고달픈데. 정직해봐요. 만사편해. 그냥 못난 모습 그대로. 주여 나의 못난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옵소서. 다윗이 정직한 것을 하나님이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역대상 29장 1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전화해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요. 하나님은 오늘도 찾아요. 정직한 사람. 완벽한 사람을 찾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정직한 사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모자람을 인정하는 사람, 죄인인 것이 인정되는 사람, 그 사람을 찾아요. 그 사람과 찾아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좋아하느냐? 잠언 3장 32절 합독합니다. 시작.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교통이 있대요. 교통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의 삶을 책임지기 시작합니다. 정직하니까. 얘야, 너의 모자람을 인정했지. 네가 죄인임을 나에게 고백했지. 그래, 내가 너와 소통하기를 원한다. 교통하기를 원한다. 여러분들, 저 잘하는 건 없어도, 은사는 없어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정직하기를 원해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눈가림하지 않습니다. 눈속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때때로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교통이 일어나요. 제가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목사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는 것쯤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어요. 소통이 이루어져요. 교통이 이루어져요. 뭐 때문에요? 제가 은사는 없어도 자랑은 없어도 그래도 저는 거짓말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정직한 자에게는 항상 뭐가 따라요? 교통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외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 어떤 사람은 이성, 어떤 사람은 권세, 어떤 사람은 교만, 어떤 사람은 이기적인 마음, 어떤 사람은 거짓말. 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한 번 실수했는데 정직하게 그 죄를 나단 선지자 앞에 인정했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인정했어요. 정직하게 인정했어요. 그래서 잠언 말씀처럼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뭐가 이루어졌어요? 교통. 그래서 한 번 실수는 하였지만 그 부분이 다윗에게는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고 죄의 약점이지만 한 번 실수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윗의 결단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사람의 의지와 결단으로는 못해요. 하나님이 인도했어요. 날마다 교통합니다. 다윗아, 저번에 그 죄 때문에 너 고생했잖아. 그러지 마. 다시 견느질 할 때마다 다윗아, 안 돼.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끊임없이 속삭여 주시고 끊임없이 이끌어주고 교통이 일어납니다. 왜요? 다윗이 누구이기 때문에? 정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교통이 일어나요. 방송실 한 번 더 잠언 말씀 읽어볼까요? 잠언 3장 32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대저 패역한 자에게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그래서 다윗이 한 번 실수했지만 다윗이 정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교통하면서 알려주시고 깨우치게 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한 번 실수했지만 나머지는 인생 가운데 두 번 다시 이성적인 부분 때문에 실수하지 않은 이유는 다윗의 결단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끊임없이 알려주는 거예요.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햇사람 우리아의 일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는 것은 다윗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날마다 교통하심과 소통하심을 통해서 어기지 않게 되면서 정직한 다윗의 삶이 어떻게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느냐. 말씀을 읽어볼까요? 역대상 29장 28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하,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히스기야 왕처럼요.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켰다고요? 다윗의 모든 행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네 번째로 열왕기하 18장 5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왜 히스기야 왕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는지 5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유다에 많고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그 왕 중에서도 히스기야 왕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을 의지하여는 히스기야. 나는 나의 능력도 의지하고 나는 나의 돈도 의지하고 병원도 의지하고 통장도 의지하고 내 남편도 의지하고 아내도 의지하고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너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의지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뭐 너에게는 병원이 있다면서
네 힘으로 해라. 너에게는 통장이 있다면서, 너에게는 남편이 있다면서 그 사람들에게 가라.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의지하는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근데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위해서 일을 행하시느냐? 주밖에 없사오니,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나밖에 없다고. 그래, 내가 널 돕지 않으면 너는 죽을 수밖에 없지. 그래, 너는 나만 바라보고 있고 나만 의지하고 있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일하지 않으면 너는 죽을 수밖에 없지.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일을 할게.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비결이에요. 유다 왕 중에 전무후무하게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 없었다. 우리 교회에서 나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없었다. 도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은 간절히 바랍니다. 도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 편에 서서 일을 행하십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사야 3장 1절에서 3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취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아멘. 여러분들 저를 보실까요?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요? 내가 의지하는 것을 나에게서부터 빼앗아가죠. 돈을 의지하면 돈을 빼앗아가고, 명예를 의지하면 명예를 빼앗아가고, 빼앗아가요. 오늘 본문 말씀 읽었죠. 이사야 3장 1절에서 3절. 뭐를 빼앗아간대요? 양식을 의지하면 양식을 빼앗아가고, 물을 의지하면 물을 빼앗아가고, 재판관을 의지하면 재판관을 빼앗아가고, 선지자를 의지하면 선지자를 빼앗아가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여러분들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만들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만들려면 내가 의지하는 것을 나에게서 제해 나가세요. 제해 빼앗아가요. 지워버려요. 그래서 누가 복된 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6편 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가 주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산성이요 요새요 방패요 구원의 뿌리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정말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면, 이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우리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산업이 되어주신다고. 경영주가 되어주신다. 내 자녀의 소득, 하나님이 소득, 돈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의 분깃을 책임져주세요. 분깃이 뭡니까? 땅.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땅. 이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자들, 내가 사랑하는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자들까지도, 이 땅 위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들까지도, 분기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세요. 시편 16편 2절에 고백을 한 다윗,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였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서 무엇을 주셨느냐? 시편 16편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 만큼 하나님이 줄로 잽니다. 줄자로 재요. 줄자로.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의지하면 이만큼이 나에게 복으로 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구역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소득과 산업과 그 분깃을 하나님이 책임져 줘요.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의지하면, 크게 의지하면 이 구역 안에 있는 내 자녀, 내 일가 친척,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친구, 나와 관계되어 있는 그 모든 자들까지도 내가 의지하는 만큼 줄자로 재가지고 나에게 구역으로 주고, 이 구역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줍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편 16편 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 복을 누가 받아요? 주밖에. 나는 복이 없습니다. 주밖에. 한나가 그렇게 분이나 때문에 고생하고 어렵고 힘들었는데 마지막 사무엘 선지자를 잉태할 때에 드디어 하나님이 한나야, 내가 너에게 이 선물을 주어도 되겠구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한나에게 복을 주었느냐? 이 고백을 할 때였어요. 어떤 고백이냐? 같이 한번 말씀을 합독해 볼까요? 사무엘상 2장 2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나이다. 한나야, 네가 그 고백을 할 때까지 내가 기다렸잖아. 한나야, 나밖에 없지. 내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지. 너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 나밖에 없지. 네, 하나님 주밖에 없어요. 그래, 내가 너에게 이 복을 줄게. 전에도 후에도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 없었더라.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경만 하고 계시지 않아요. 역사 뒤에 숨어 계신 분이 아니에요. 아사 왕이 전쟁을 벌일 때 이 고백을 하고 구스 사람 세라와 함께 전쟁을 벌였는데 어떤 고백을 하였느냐? 그 전쟁, 이런 고백을 하는 자가 적군이면 적군이 이겨요. 이런 고백을 하는 자가 아군이면 아군이 이기겠죠. 이런 고백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 고백을 하는 자가 이길 수밖에 없겠죠. 말씀을 읽어봅니다. 역대하 14장 11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주님밖에 도와주실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의탁합니다. 누가 전쟁에 이기겠어요?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이기겠죠. 누가 이 고백을 했어요? 구스 사람 세라가 이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아사 왕이 했기 때문에 아사 왕이 전쟁에 이겼겠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왜 히스기야 왕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느냐? 마지막 열왕기하 18장 6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 뭐 했대요? 연합.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저도 하나님과 연합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연합은 어떻게 성사가 되는가?
목사님,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개념이 어떤 개념입니까? 연합! 이런 개념이에요.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5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연합된 자가 되려면 뭐를 같이 해야 돼요? 고난을 같이 해야 돼요. 십자가를 먼저 져야 돼요. 십자가를 먼저 져야, 고난이 먼저 있어야 부활,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임하는 거지.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만 희생하기는 싫습니다. 내가 주님을 인정하지만 나는 십자가를 안 질래요. 연합된 관계로 나아간 거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려면 주님 때문에 낮아지고, 주님 때문에 자존심 내려놓고, 주님 때문에 희생하고, 주님 때문에 물러서고, 주님 때문에 손해볼 줄 알고, 그 상태가 되면 연합된 관계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무더운 여름날 누가 전도해요? 누가 토요일날, 어제 우리 교회 주차장 차 댈 데가 없어요. 뭐 때문에? 다 충성 봉사로 교회를 청소하고 쓸고 닦고 밥 짓고 부서 활동하고 오후 늦게까지 막 상담하러 오시고, 교회 주차장이 피조가, 물론 주차장 자체가 좁습니다만은, 그런데 이게 다 연합된 관계로. 말씀을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 no cross, no glory.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이 없어요. 여러분들, 먼저 우리가 연합된 관계로 가려면,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희생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연합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정말 그런가? 누가복음 22장 28절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28절 말씀 합독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그들이 먼저 뭐 했어요? 십자가를 졌어요. 예수님이라면 희생해도 좋습니다. 너희들은 나와 함께 뭐를 함께 담당했대요? 시험 중에도 항상 나와 함께 했었다. 어려운 중에도, 고난 중에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들이 어떤 관계로 갔어요? 연합된 관계로 갔죠. 연합된 관계로 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들에게 무엇을 주느냐?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긴다. 뭘 맡기느냐? 30절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먼저 그들이 뭐를 했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시험 중에도 예수님과 항상 함께 했더니 예수님이 그들을 인정하시고 연합된 관계로 나아가면서, 얘야, 내가 너희들에게 30절에 너희로 내 나라가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내가 다스리게 해줄게.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본토 지적 아비의 집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큰 희생입니까? 정처 없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뭐가 이루어졌어요? 연합이 이루어졌어요. 내가 먼저 십자가를 져야 돼요. 내가 먼저 희생해야 돼요. 고생을 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봐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봤더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하였더니 애고방 바로가 사라의 아내를 빼앗아 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하나님과 연합된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빼앗아간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을 빼앗아간 거예요? 하나님 것을 빼앗아간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연합된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 아브라함 것이고 아브라함 것이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빼앗아간 것은 하나님 것을 빼앗아갔으니 누가 다시 되찾아와요?
하나님이 되찾아와요. 하나님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17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라와 그 집에 큰 재앙을 감히 하나님 것을 빼앗아가. 아브라함이 사라를 사랑 안 해서가 아니에요. 대목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사라를 사랑 안 해서? 드디어 갔다. 이제 세상가 간다. 아니죠.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하나님과 나는 연합된 관계다. 왜요?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낮아졌거든. 희생했거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렸어요. 십자가를 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바로 왕이 빼앗아간 것은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빼앗아갔으니 하나님이 되찾아다 줍니다. 할렐루야. 책임져 줍니다. 연합된 관계로 가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연합된 관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왜 섰을까요? 저 블레셋 군대와 골리앗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고요. 너희 여호와 하나님 뭐하냐? 주무시냐? 자냐? 뭐하냐? 다윗의 마음에 울분이 생겼어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로 작정합니다.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연합된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모든 물질이, 모든 권세가 누구 것이 돼요? 다윗 것이 되죠. 그래서 다윗이 시글락에 숨어져 있을 때에, 날마다 도피 생활할 때에 마지막에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 주었는데 몇 명을 보내어 주었어요? 34만 명.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역대상 12장 1절에서 2절. 역대상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리며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래요. 먼저 다윗이 하나님과 연합됨, 자기를 희생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돌팔매 그거 하나 가지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먼저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시글락에 숨어서 지낼 때 이제 사람들을 보내주시는데 어떤 사람들을 보내주셨느냐. 역대상 12장 22절, 역대상 12장 2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 이 사람들의 숫자 집에 가서 세알해 보세요. 역대상 12장 말씀에 몇만 명이 나오느냐? 몇만 명? 34만 명. 하나님에게는 쉬워요. 하나님의 것이 다윗 것이고 다윗 것이 하나님 것이 되었어요. 뭐 때문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34만 명을 다윗에게 보내주시는 일이 너무나도 쉬운 일이 되었어요.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왜 히스기야 왕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느냐. 첫 번째로 다윗의 모든 행위, 두 번째로 여호와 보시기에 사람을 의식하지 않냐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했던 히스기야 왕, 여호와 보시기에. 세 번째로 정직하게 행하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일어나는. 네 번째로 전에도 후에도 없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히스기야 왕. 다섯 번째로 연합하여. 여러분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먼저 내려놨는지, 자기의 정치적인 기반을 내려놨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를 세운 모든 사람들이 믿는 그 신을 과감히 물리쳐버렸어요. 산당을 깨트려버렸어요. 먼저 희생했더니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로 나아갔어요. 오늘 하나님이 좋아할 만한 요소가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다섯 가지가 발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결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 왕을 왜 좋아했는지 우리가 오늘 은혜를 나누었다라면 도전받게 하시고,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히스기야 왕의 신앙의 덕목이 발견이 되어져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쓰임받는 귀한 영적인 권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0